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창세기 4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부분 우리가 매우 익숙하죠.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왠지 낯섭니다. 궁금합니다. 유다는 장자가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는 루벤이죠. 장자도 아닌 유다. 그렇다고 유다가 요셉과 같이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위대한 일을 행한 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까? 꼭 그렇다고 이 이유만으로 이 땅에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씀이 한 절이 있습니다. 바로 9절 말씀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자, 유다가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담보가 되겠다고 합니다. 담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대신에 나를 맡기겠다는 얘기죠. 즉,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내 형제들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그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신 내놓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들을 아직도 곡식이 좀 있다고 하는 애굽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곡식을 구해 왔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거의 다 동이 났습니다. 이러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애굽의 총리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었었죠.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너희 형제 중에 막내 베냐민이라고 있는데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않으면 곡식을 구할 수가 없다. 엄포를 놓았었습니다. 자,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런 모든 사정을 고하고 이번에 가려면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라고 아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헬을 통하여 얻은 두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 얻은 두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뿐인데 이미 요셉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냐민마저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해합니다. 어찌할 줄 몰라 하고 불안해하는 그 야곱에게 지금 유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살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살리고 우리 형제들을 다 살리고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가끔 하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야. 내가 책임지겠어. 이런 각오를 지금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여 표현을 한다면은 나를 위하여 담보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실제로 4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유다가 요셉 앞에서 자신의 담보가 되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베냐민을 위하여 또 아버지와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놓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그 구속 사역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담보가 되신 우리 예수님.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이 유다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많이 어렵죠.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이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닌가 할 때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꺼이 담보가 되어 주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나를 위하여 담보가 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비록 힘들지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역사하실, 함께 하실, 담보가 되실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복되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담보가 되실 우리 주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10아들 가운데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유다가 고백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담보가 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담보로 그 생명을 내어 놓으셨던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힘들고 두렵고 외로운 우리의 오늘 하루길,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힘내어 이기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주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